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저와 함께 한 구절이죠. 앞에 자막도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여러분은 혹시 개를 좋아하십니까? 개를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우리나라의 애견 인구가 무려 1,000만 명이다 라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견 산업도 굉장히 발전했죠. 애견 미용 이런 거는 이미 진작 너무 많이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애견 카페, 또 애견 호텔, 그리고 애견 전용 수영장, 심지어 애견 전용 장례식장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걔가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돼지는 또 어떤가요? 아마도 전 세계에서 중국 사람들 다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돼지고기를 좋아하는지, 우리나라에 있는 돼지고기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 돼지들만으로는 안 되고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유럽, 남미 이런 데에서까지 돼지고기를 수입하잖아요. 그렇게 돼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애완동물들 중에서 개를 제일 사랑하고 또 육류 가운데서는 또 돼지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당신 좀 개 같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좀 개처럼 생겼습니다. 혹은 당신은 좀 돼지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기분 좋아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물론 간혹 너무 개와 돼지를 사랑하셔서 그걸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 사자 같다, 혹은 당신 특히 우리 사랑대에게 당신 꾀꼬리 같다, 그러면 기분이 좋았으면 좋았지 개나 돼지에 비유하는 것처럼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짐승들인데 왜 그 짐승들의 비유가 되면 이렇게 언짢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와 돼지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개와 돼지 안에 어떠한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선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개와 돼지를 혐오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개와 돼지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성껏 만든 귀한 피조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개도 사랑하시고 돼지도 사랑하셔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개와 돼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개와 돼지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습성, 그 특징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는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뭘 해야겠습니까? 개와 돼지를 좋아하지 말라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개와 돼지 안에 어떠한 습성이 있길래, 개와 돼지 안에 어떤 특징이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와 돼지 안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부정적인 특징은 욕심입니다. 자, 우리가 개를 보면 참 개 귀엽다, 참 예쁘다, 좀 큰 개를 보면 멋지다, 충성스럽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다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참 개 같다 라고 말할 때에는 예쁘다, 귀엽다, 멋지다, 또 충성스럽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돼지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사람을 개와 돼지에 비유하는가? 여러분, 개와 돼지는 보통 자기의 이 욕구, 특별히 음식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죠. 저는 이 사실을 직접 삶에서 경험해보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6년쯤 전 일이에요. 저희 집에서 애완견을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 주먹만한 이 강아지를 데려다 키웠으니까, 얼마나 그 새끼 때부터 키웠으니까 주인을 얼마나 잘 따르고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를 정말 귀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밖에서 식사하고 오면서 이 살을 다 발라먹고 남은 갈빗대 있잖아요. 이 갈빗대 몇 개를 가져와서 그 개에게 줬습니다. 그 강아지가 이 사람 좀 붙어 있지도 않은 갈빗대를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너무 귀여워서 좀 가까이서 보려고 제가 다가갔어요. 그때 제 평생 느껴본 가장 강한 배신감 중에 하나를 느꼈습니다. 이 개가 갑자기 송곳니를 드러내면서 저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제가 왜 놀랐냐면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귀엽기만 하고 저를 잘 따르고 또 정말 재롱 부리고 그랬던 강아지가 그 순간 저를 향해서 송곳니를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는 것입니다. 제가 당황했죠. 그리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개를 예뻐해도 자기의 좋아하는 음식에 가까이 다가서면 주인이라 할지라도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구나. 여러분, 제가 강아지한테 밥을 줬으면 줬지 강아지가 먹는 밥을 뺏어 먹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걔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개와 돼지가 탐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쩌면 그런 탐심이 개와 돼지에게 없다면 개와 돼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개와 돼지에게 있어서 욕심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당연한 본능입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욕심이 들어오면 피존코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점점 커지면서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개와 돼지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은 정말 짐승들이 아니고 뭐겠어요?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와 돼지 안에서 발견되는 부정적인 특징 두 번째, 그것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험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실험은 제가 머릿속에 상상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데이터는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과 돼지를 일주일 동안 굶겼습니다. 일주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돼지를 각각 이 실험실 안으로, 이 방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는 테이블이 두 개가 있어요. 1번 테이블에는 성인 주먹만한 썩은 고구마가 있습니다. 2번 테이블에는 똑같은 크기의 골드바, 황금바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돼지가 들어왔습니다. 돼지는 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렇죠. 썩은 고구마를 선택하겠죠. 그 냄새에 이끌려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한 끼도 굶으면 못 참는 돼지가 일주일을 굶겨놨으니 당연히 그 썩은 고구마를 선택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을 들여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굶은 사람, 이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대답하시기 전에 그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을 굶었어요.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썩은 고구마 하나하고 골드바가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골드바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당연한 듯하게 골드바를 선택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썩은 고구마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지 확률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자, 여러분, 돼지는 본능에 따라 100% 썩은 고구마를 선택하겠지만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것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거룩한 것을 주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주보다 귀한 것을 주셨을 때 어떤 이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만 어떤 이는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머릿속에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나아가서 이 신약 성경 전체를 보실 때 이런 부정적인 면면들은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거룩한 것과 소중한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거죠.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생명 구원에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짓밟았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상해를 입혔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그대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일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난다면 그들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누리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주보다 귀한 것을 누리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고통을 당할 것이냐, 이 땅에서 그 거룩한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에 우리가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천국에서 그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거룩하고 복된 것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굉장히 어린이 주일답지 않은 본문을 선택했죠.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지금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이 주일이니까 좀 바꿔볼까 하다가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나이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해서 자녀들이 어리게 보이는 것은 아니죠. 장성한 자녀들을 두고 있어도 부모에게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좋은 것 주고 싶고 항상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다 그런 마음 갖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복되게 양육하는 방법, 여러분들의 자녀가 계속 그 복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 부모는 내 자녀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 복되게, 아니 더욱 복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 자녀가 비록 내 안에서 나왔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내 것이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끌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이 자녀가 가장 잘 된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나를 고마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인생의 전쟁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녀가 나의 것이라는 그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평생 고생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 소중한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 잠깐 맡겨두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부모의 꿈과 부모의 계획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네가 이루라고 자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 지혜로운 부모는 이 자녀에게 내 꿈과 내 계획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딸에게 어떤 꿈을 꾸고 계실까? 어떤 소명을 주셨을까? 어떤 비전을 담아두셨을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자녀에게 내 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신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도록 돕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인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갈등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자녀를 내가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가장 소중한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님이셔요.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 자녀를 사랑한다고 훈계하지 않는 자는 자녀를 망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훈계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방법,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때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와는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고 뜯어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경우에는, 항상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쓰디쓴 감정이 앞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앞세워져서 이 감정의 찌꺼기들을 막 부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순간에도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화를 낼 때 더 기술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적절히 화도 내야죠. 또 정확한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언제든 하나님께 배운 이 아름다운 교훈, 뭐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 자녀를 훈계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 실천하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이렇게 좋아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어떤 부모는 사사건건 자녀가 하는 모든 일에 지나치게 간섭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말로는 나는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겼어 라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양극단에 속한 부모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이 자녀를 참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과 은총을 충만히 허락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는 제때에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비료를 사용하고 아무리 최신식의 농기구를 사용해도 제때 파종하지 못하면 그 농사는 망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제때 기도해야 좋은 기도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럼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때가 기도의 제때일까요? 자, 제때에 드리는 기도의 제때는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기도는 결코 늦는 법이 없어요. 늦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기도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제때고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기도의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회심의 역사하면 이 사람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어요.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젊은 시절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육적으로 술에 찌들어 살았고 또 매춘부에 빠져서 정욕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마니교라는 이런 우상 숭배 집단이죠. 거기에 빠져서 영적인 타락과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어거스틴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쟤는 사탄의 자식이야 라고 욕할 때, 그리고 아무도 그를 향해서 거룩한 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을 때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거스틴이 갑자기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는 훗날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포기할 때 내게는 끝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나의 어머니가 있었다. 기도하는 어머니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회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죄 가운데 거하며 소망 없는 삶을 살 때에도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는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 그러니까 이 감독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인 거죠.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찾아가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독님, 목사님, 제 아들이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던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될 테니 걱정 말고 돌아가십시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김선우, 이 귀한 아기가 하나님 앞에 유아세례 받는 모습을 봤잖아요. 눈물로 자식을 키울 때 그냥 눈물이 아니라 어떤 눈물이에요? 기도의 눈물로 이 자식을 키우면, 그 아들을 키우면, 그 딸을 키우면 반드시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격려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 힘을 낸 모니카는 더 힘을 써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녀의 인생에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하의 남봉꾼인 이 어거스틴이 그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때 모니카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니카가 심한 열병을 앓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니카는 자신의 두 아들 어거스틴과 그의 형 네비기우스를 불러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들아, 내 몸은 어디에 묻혀도 좋다. 그러니 그 일은 신경 쓰지 말아라. 하지만 단 한 가지만 너희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 아들들아,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자기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남긴 이 마지막 말에서 모니카가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두 아들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랬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모니카가 어거스틴아, 네가 그렇게 인간 말종으로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지?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를 좀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모니카는 진정 원하는 것이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단을 떠나지 말라. 여기에 이 모니카의 마음의 중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니카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주님의 곁에서 여전히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내가 딱 한 가지 소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한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제단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라. 엄마의 소원은 이것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니카의 마지막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존귀한 것을 주는
영적인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가 전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이 거룩한 것을, 이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안고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은 영적인 유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재산을 물려줬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재산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아니 세상의 조롱거리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이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에게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것을 상속하고 우리의 자손 대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문 가운데 단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 거룩한 유산을 받고 누리고 전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